자, 여호수아 23장 말씀 가지고 우리 고별설교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은 23장, 24장인데 이 두 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고별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자, 23장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유언처럼 남긴 고별설교이고요. 마지막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마지막으로 남긴 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설교가로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데 특별히 먼저 리더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이제 전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23장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설교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언제 지금 이 고별설교를 했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오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 전쟁도 끝났고 또 각 지파마다 지금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다 끝나고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요단 동쪽으로 자기 집으로 다 이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전역에 어느 정도 잘 이제 정착이 이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 좀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어요. 이 말은 이 성경에 보통 이제 뭐 요셉이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뭐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러면 어느 때가 다가왔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보통 그때 이제 마지막 뭐 축복 메시지를 전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아마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임박한 그런 때인데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었다면 이 리더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이 전체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했던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100세 이상 됐을 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중에 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장로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고 특별히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장로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도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자켄이라고 하는 그 장로들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좀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중심으로 된 어떤 이스라엘의 대표들인데 이 장로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과 언약식을 맺을 때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그 대표들이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때 아마 그 70명의 장로들 아직까지 뭐 살아 있거나 아니면 그 뒤를 잇는 그런 뭐 좀 연로한 그런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장로들이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수령들로 이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부위로서의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파와 가문의 우두머리들, 지파와 가문의 수장들, 이렇게 그러니까 각 지파의 수장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런 우두머리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고, 이 재판장들과 여기서 보면 재판장과 누가 돼 관리들 그렇게 돼 있죠. 재판장은 말 그대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뭐 사법제도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법관들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리더들 가운데 실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소송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판해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실무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재판장들은 그런 조금 더 장로나 수령들보다는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 장로나 수령들도 그런 재판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런 직무상의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좀 겹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행정적인 업무를,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분야의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아쉬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와 같은 사람. 마지막까지 정말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또 막 되게 참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쯤 가서 가데스에서 하도 이제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동안에도 되게 많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도 먹이고 양식도 먹이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물 달라고 하고 거의 이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내가 가리키는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가리키면 물이 나올 거다 했는데, 이 모세가 약간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로 막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분을 이렇게 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그것이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결국은 그 가나안 앞에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면을 그 일면을 사실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아니야. 못 들어가게 한 것은 모세의 잘못이죠. 모세와 아론의 그런 잘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약간 좀 아쉽다라는 면이 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영웅들 중에 다윗 같은 경우도 봐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잘 행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해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는 극이 들통날까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고 했지만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한 또 죗값을 치르느라고 그 이후로 압살롬이 반역하고 막 모든 엄청난 고통들 다 당하잖아요. 또 통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맥없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범죄함 때문에 또 벌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윗의 인생도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남아있고, 뭐 솔로몬 말할 거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을 이제 보고 있지만, 솔로몬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너 원하는 거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많고 나는 아직 어리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흡족해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까 나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자꾸 벗어나는 면들이 보이고 나중에는 결국 정략결혼으로 이렇게 맺었던 그 많은 부인들, 처첩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또 자기가 이제 거기에 함께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좀 정말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퇴장,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 홍해도 가르고 이 바위에서 물도 막 만들어내고 뭐 막 하늘에서 이 메추라기야 뭐 만나가 막 내리게 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냥 열심히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가나안 정복을 잘 마친 그런 사람이에요.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또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세의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그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으로 장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당부의 말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게 했을까? 이런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그것을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6절 봅시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평생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 철저하게 이 말씀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켜 행하겠다라고 지켜 행해 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처음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때 모세 이전이나 이후로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이나 그 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렸잖아요. 결국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대한 사람의 뒤를 잇는 계승자들, 후계자들은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는 안 되거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룬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싸운 것밖에 없어요. 모세 밑에서 그렇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네가 만약에 나의 종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몸소 그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설교하네. 그렇지, 항상 맞는 말 하시는 거지. 옳은 말씀 하시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서 연구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직접 받고 삶으로 그것을 검증해낸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모든 후배 리더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 것을 봤으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그 권면은 정말 그들에게 강력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만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직접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내가 부모님의 그때 나이가 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의 말, 그 경험을 통해서 해주는 말은 그냥 들을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뭐 서로 엄청난 환경들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요, 우리 맨날 성경에서 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은 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맨날 듣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파워풀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았고 그 삶으로 검증해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우리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써왔던 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검증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은 우리에게 좋은 책들로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신앙의 고전들은 더 정말 그런 놀라운 신앙의 진리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전들을 읽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인생에서 붙잡고 가는 순간 그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도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 아름답게 그 삶을 끝낼 수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던 갈렙 생각해 보세요. 갈렙도 4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헤브론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85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다. 결국은 85세 노구에 그 땅을 분배할 때 이 땅, 헤브론 땅, 이 땅은 그 많은 뛰어난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고 천혜의 요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땅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 85세 노구를 이끌고라도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결국은 그것을 받고 그 어려운 헤브론을 결국 점령해 내리잖아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도요, 어떻게 그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서 그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 인생을 걸고 그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결국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로 가게 된 그 말씀, 계기가 됐던 말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이 사자에게 팔을 뜯겨서 너덜너덜해지고 목숨의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런 죽을 위기들을 수없이 넘기면서도 끝까지 그 아프리카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었다라고 리빙스턴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어떤 일들을 이루었던 많은 위대한 선배들은요, 다 그런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다 똑같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너 나의 인생에 특별한 계기가 되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떤 계기가 됐던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저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이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쓰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또 이제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겠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나는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게 러시아에서요. 2000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어학연수를 하러 간 건데 어학연수는 물론 가서 이제 러시아어를 열심히 하긴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5월쯤에 그렇게 내가 이제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확신을 얻게 된 이후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하기보다는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 힘쓰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한 줄 아니까 저희 이제 그곳에서 만났던 후배 중에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 이 구절을 딱 적어줬는데요.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 같더라고. 그리고 되게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후배가 적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이렇게 말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됐죠. 결국 지나오면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 막 맨날 굶고 막 어렵게 살고 막 힘들게 살고 이제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여 나의 소득이시니 내가 나의 분기에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뭐 레이지퍼처럼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지나오면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풍성하게 살게 하셨죠, 더. 그리고 참, 아름다운 또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고. 또,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또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어떤 마음에 다시 한번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인생에서의 뭔가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맥은 뭐냐면 다른 우상들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상당히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거. 완전히 딱 달라붙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는 천을 배를 짤 때 시실 날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실, 내가 날실이 돼서 그렇게 천이 짜지듯이 나와 하나님이 짝짝짝짝 해서 한 천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 근데 이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일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짝 친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짝 친구와 같은. 근데 그 단짝 친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가까이 붙어 다니면서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간질 때도 같이 앉고 이야기할 때도 같이 하고 뭐 할 때도 같이 하고 맨날 단짝 친구는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같이 숙제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뭐도 하고 항상 그렇게 또 수도 없이 밤을 새며 또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 친구와 늘 함께 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날 검어지고 그러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붉게 되는 거. 근묵자흑은 안 좋은 친구를 가까이 안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안 좋게 되는 거. 근주자적은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좋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다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또, 진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친구들과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듯이 또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사모하고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딴 데로 가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그 모든 삶이 전투의 삶이었고 그 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겠죠.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해. 그리고 너무 잘 쓸려갈 것 같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가 거기에 또 동화돼서 쓸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여러 가지 하나님 부르심을 이렇게 받기 전에도, 목회자가 되면 그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만. 근데 꼭 목회자가 되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삶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좋은 신앙 서적들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좋은 신앙서적, 또 좋은 믿음의 어떤 동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내가 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권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사랑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해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와요. 왜?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이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은요, 내가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애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은, 이렇게 들어요. 경청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신기한 게, 왜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냐면요,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말이 들려. 다른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들리고요, 거기에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은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서 더 잘하게 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리고 또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또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왜? 말씀이 들리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있고 싶거든.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사랑하면 가능해요. 내가 2번은 못 참는 성격이야.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20번도 참아요.
야, 나는 진짜 못 기다려. 난 5분도 못 기다려. 사랑하는 사람은 2시간도 기다려. 3시간도 기다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랑하면 다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 중에 믿음과 회개를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칭의를 받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왜 이루어지냐면 이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근데 그 주님과 연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랬을 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막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들을 모아놓고 해주는 조언이에요. 근데 그 조언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의 마지막처럼 나의 마지막도 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